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의 흐름 속에 함께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원단에서 응답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가겠지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정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 그대로 이제 이정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죠.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달에도 주셨던 이 모일방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냐 이 말씀부터 주셨잖아요. 그것도 어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사실. 이 사실을 참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어요. 아는데 놓쳐요. 믿는데 놓쳐요. 영접했는데 놓쳐요. 그리고 못 누려요. 참 희한하죠. 이미 내게 임했는데도 못 누려요. 불신자가 어쩔 수 없죠. 모르니까. 영접이 안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도 이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내게 그것이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처음의 시작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것을 놓치게 만든 존재가 사단이고요. 그 사단으로 인해서 근본 문제가 왔고, 근본 문제로 인해서 불신자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내게 생명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봐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대를 뛰어넘고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세계복음화 성취되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분이 영접이 되어졌을 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사실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사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누림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신앙생활이 이 네 개가 답니다. 근데 제대로 모르면 영접을 해도 종교생활이 되어져요. 종교생활은 헤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속에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문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 시간에 들었잖아요. 내 문제에 계속 묶이게 만든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알고 있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묶이게 만드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어떻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비록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서 나를 이 땅을 살릴 누구로? 70인으로. 이게 지금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원단에서부터 또 계속 주셨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두 번째가 뭐였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걸 보고서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길을 가라.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면 이제 여정을 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다 더 붙이니까 7대 여정. 사실 별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길을 가라 이거예요.
가기만 하면 돼요. 어떤 옷을 입고 가든 상관이 없어요. 메이커 신발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길을 가면 돼요.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힘쓰고 그리고 보여주고 심지어는 그거 갖고 자랑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만 가면 돼요. 그 길을 가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칭하세요?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끝난 것을 아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 끝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 달려가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이미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어진 자리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됩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순례자예요.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걸 보고서 여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왜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아직 우리 육신적인 시간으로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정복자로. 왜?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지금도 과거의 나와 같은 존재인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서 안 놓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흑암으로서 자리 잡고 문화와 환경과 모든 과정들을 묶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싸우라고, 이것을 싸우면서 이기라고 정복자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히 싸우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성경 어디서 잘 보여주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싸우려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러 간 거예요. 이게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이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불렀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정해 놓으셨어요. 무엇으로?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플랫폼은 내가 규모를 갖추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된 자로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내가 가는 것이 뭐예요? 파수꾼으로 가는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파수망대 이러죠. 파수꾼이 뭡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왜? 우리 지역에 가다 보면 요즘은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이 지역에 깃발 꽂은 집들이 많이 없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요. 왜? 깃발이 꽂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꽂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와요. 왜? 교회 세워봐요. 안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테나는 그 안테나가 아니에요. 70인으로서 70인 제자를 찾고 그리고 지역을 정복하고 지역을 살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걸 보고서 안테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다른 게 아니라 70 제자라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복자로서 가는 그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내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 나아가서 내 지역과 더불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들, 이들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찾고 세우고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문화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이러면서 복음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방향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게 강단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또 선교대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말씀을 받을 때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애타게 찾아다녔어요. 왜? 말씀을 받아야 내가 사니까, 숨을 쉴 수 있으니까, 힘이 나니까.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말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게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 발견한 제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자꾸 찾는 것보다도 또 언제 어디서 심지어는 누가 어떻게 왜 우리 너무 잘하는 단어죠. 근데 이 너무 잘하는 단어를 우리가 세상에는 참 많이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 사역을 언제 영세전에 누가 아니 어디서 영의 세계에서 누가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맞죠? 이게 사실은 다예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걸 보고서 말씀을 보는 거다 이래요. 이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 질문이 나오면 돼요. 그 질문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이걸 물어보고 나니까 매주 뭔 말씀을 받을까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찾아다니라고 애썼구나.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다 주시고 준비되어 놓으셨는데 굳이 애썼구나 라는 부분들을 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잘 하시는 거 요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처럼 잘 못 그려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본질이. 네, 너무 잘 알죠?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 그 다음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8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성경 구절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현장으로 내보냈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단순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시작과 끝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열쇠는 이 안에 다 있어요. 모든 답이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과정이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작과 끝까지는 발견하는데 과정이 이 속에 있는 걸 못 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가 힘들어요? 요게 안 돼요. 어떻게 안 되냐? 요렇게 안 돼요. 눌려버려요. 이걸 지워버려야 되는데 요게 붙어버리니까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눌리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데도 복음 아닌 말과 행동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다가 육신적인 말을 하면 빨리 알려달래. 왜? 그래야 나도 모르게 습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멈출 수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부부간에 이런 포럼이 돼야 돼요. 자녀하고 이런 포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포럼 안 될까?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메시지 뭐야? 들은 거 얘기해봐. 그래, 기도하자. 여기까지 하면 포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포럼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넘어서야 되고 가야 되는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럼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썼냐?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보라고. 뭘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걸 보고 관점이라 그래요. 바라보라. 좀 더 편한 말로 확인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영세전부터 계셨구나.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창조하셨구나. 왜? 모든 것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어마어마하게 주셨는데
이 신분과 권세를 갖고 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네.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속에서 확인하고 질문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뭘까요? 단순하죠? 증인으로, 현장으로. 저는 이 부분을 발견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월방 강단이 굉장히 큰 저에게 힘이 되어졌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을 잡은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 무슨 아름다운 소리? 내가 목소리가 좋아서,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가진 것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가치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왔고, 그것이 내게 지금 어떻게 머무르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주시는 말씀처럼 뭡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보좌. 우리는 이렇게 봐요. 시공간 초월, 그리고 237의 비.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보좌고 여기는 보좌 아니냐? 그럼 여기는 빛이어야만 되느냐? 그럼 하나님이 따로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 보기 편하게, 기도하기 편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자리. 영의 세계의 자리는 보좌의 자리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서, 그 속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자리, 영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이미 시공간을 초월한 자리예요. 그 속에서 237의 생명의 빛이 이미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몽땅 가지고 이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에 이 세 가지가 이미 임해 있는 거고, 이것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내게 신분권세를 주신 거고, 이것을 같이 가지고 현장으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이걸 자꾸 따로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게 자꾸 질문이 나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동기라 그러는 거예요. 방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는 본질적으로 받아야 돼요. 본질적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질문하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쉬워져요. 편해져요. 그리고 다른 것들과 내 육신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발견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편해지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복음을 이렇게 전해요.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현장에서 복음 받는 사람들 너무 쉽대요. 이렇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어디냐?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다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이것을 보고 있고 그 위치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봤는데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걸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 갖고? 언약을 붙잡고. 그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걸 보고 성령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걸 보고 성령 인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방향을 맞추면서 나아가는 거고 성령 충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우리 현장에서 또 시간표를 따라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설교는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네. 왜? 이미 끝날 거니까. 그걸 다 아는 거니까. 갖다 붙이면 돼요. 대입만 하면 돼요. 네. 보좌, 시공간, 237앱이 나왔으니까. 굳이 393하면 어떻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
보좌의 축복 9가지. 뭡니까? 형상, 생명, 그리고 생명의 힘.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나와 교회와 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 세 시대 살릴 수 있도록 나타나지는. 그러니까 안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있는 자리에 이미 나의 상태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제가 신학생들이랑 이런 얘기를 해보면 정신들을 못 차려요. 왜? 자꾸 지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지식이니까 판단을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나는 공부하는 게 머리 아파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 해보면 안 들어가요. 왜? 나는 머리 쓰는 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쓰든 안 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누리면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든 없는 자든 잘난 자든 못난 자든 예?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상관이 없어요. 나이를 먹은 자든 어린 자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쓰시기 때문이에요. 무엇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의 생명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또 가난한 자를 또 부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럼 부자는 안 되냐 이런 또 엉뚱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건 싹 빼고 뭐 하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래요. 어떤 소식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이 사실을 생명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하죠. 상한 자를 고치고 자유를 주고 놓아주며 선포하라. 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로하되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자,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냥 결론이라고 할게요. 네. 자, 복음을 가진 자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전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가 중요해요. 기쁨으로 찬송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가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기뻐하냐? 물으셔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네 영혼이 지금 하고 있느냐? 물으셔요. 너의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목을 안 썼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 띄워졌으니까 같이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게 하세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왜? 이미 내가 복음을 가진 생명의 증인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70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걸 해요. 어떤 걸 하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이게 이번에 성교대 전체 메시지이기도 해요. 뭐라고 표현을 해요? 70인이 기뻐하면서,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으로 보냈어요. 70인 제자들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말씀했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돈 좀 챙겨갈까요? 아니면 텐트라도 가져갈까요? No. 두 버릇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 즉 돈주머니도 챙겨가지 말고 그냥 가라.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이 받으면 그 집에 유하고,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네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털고 나와라. 주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생명을 전하는데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딱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네가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래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70인이 그렇게 해서 현장을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영혼들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고 기뻐하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다락방 열리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것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던 영혼이 복음을 받고 문 열리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다락방 하기로 했다고 그러시대. 좋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뭐요? 그 뒤에 보니까 70인이 그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본질적인 내용은 흑암이 결박되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흑암이, 즉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봤다 이거야.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표현을 해요? 너희에게 내가 권세를 준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 20절에 결정적으로 얘기하죠. 귀신이 결박되는 것으로서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라. 그것 때문에 전도하고 그것으로 증인으로 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0절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저걸 가지고, 저 말씀을 가지고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의 상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국으로도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운 그 과정들을 이렇게 겪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나라가 또는 세계가 지금 다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환경을 탓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업을 탓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수준을 탓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그래야 돼. 여기다 뭐를? 리을자를. 네. 그럼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여기 붙으려고 그러면 자꾸 없애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내가 확실하게 정신 차리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으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방향을 맞출 수가 있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녀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전도자로 보내셨다. 70인이라는 감히 내 세상에서 어떤 스펙으로도 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지도자를 잃으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죠. 힘들죠.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어느 날 도착하시면 여러분 당황하지 않겠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말씀 받지? 이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누구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준비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언약을 따라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건강도 필요하지 않은 중요한 것마다 이 강단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이 이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해주옵소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늘 당신도 시키는 거 따라서 했는데 이제 직접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 그럽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단순해요. 하나님은. 가면 돼. 가면 돼. 어떻게 해요? 그건 나중이에요. 가면 돼요. 일단 가고 보라는 얘기예요. 또 봅시다. 3절에 그러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 끝이에요. 성취된 거예요. 가라는 말은 뭐예요?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가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모든 나라 열방교회가 이 경주를 비롯해서 한국과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약한데 힘이 없는데 하고 싶어도 할 힘이 없는데 천만에요. 그건 내 생각,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고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4절 하반절이니까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뭐가 되리라? 영토가 되리라. 지역 정복. 70인 제적에 제일 먼저 준 게 뭐예요? 지역을 장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셔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가는 과정에 너희를 능히 평생 동안 당할 대적자가 없다 이거예요. 왜?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다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구도 당할 자가 없어요. 누구도 방해를 할 수도 없고 당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고 하다못해 냉수 한 그릇도 상급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에서 너희가 차지하리라. 현장에서 일꾼들을 찾고 세우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70제자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지켜서 행하되 8절에 뭐라 그래요? 항상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즉 이게 24기도입니다. 항상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평탄 정도가 아니라 형통. 이게 언제 나왔어요? 요셉에게 나왔던 말씀. 요셉에게 주었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모혈방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걸 보고 시공간 초월. 그러니 뭐 보좌가 지금 이 시간표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그냥 뽑아내는 게 아니라요.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9절에 뭐라 그래요? 또 반복해서 말해요. 왜? 우리가 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놀라지도 말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무엇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길이 온전히 인도를 받을 때 내가 참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요, 우리 중직자들이 가고 우리 미래의 렘넌트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기에 문화의 환경에 심지어는 물질에 더 나가서 사건과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으로 결론과 결과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함에 행복할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밟는 땅 그리고 약속된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